안녕하세요. 리얼러브 교회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6장의 내용을 낭독하고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지나친 갈망을 다스리라. 무엇이든 지나치게 갈망하면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탐욕을 품은 마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두와 더불어 평화로이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작고 하잘것없는 일에도 잘 넘어집니다. 심령이 연약한 사람, 욕정에 따라 사는 사람,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멀어질 때는 괴로움을 느끼고 누가 자기를 반대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칩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에 굴복한 셈이고 이는 정작 자기가 찾는 평안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 평안은 정욕에 굴복할 때가 아니라 저항할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세상적이고 외적인 일에 중독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영적이고 신실한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러 가지, 무엇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가장 최악의 문제다 말을 하고 있고, 이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욕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였던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살인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형제를 죽였던 사건 역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갈망이 마음속에 자라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고 표출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욕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영적인 소망과 또한 사역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갈망과 욕심을 예수님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셨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었습니다. 그분은 말구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직업줄 가진 어떤 보면 근로자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어떻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지만 권력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전혀 없으셨고, 당시 백성들과 같이 먹고 자고 제자들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타고 왕이 행차하듯 입성하듯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런 욕심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갈망과 욕심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이 여러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초연하게 사시니까 본인 자신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 역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존경하고 그 안에서 부담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고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많은 것을 가져보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을 채운다고 하여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은 과하게 그것들을 욕심내고 갈망해야 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갖지 못해서 괴롭고 가져도 이것을 관리하고 또 부담되는 것 때문에 또다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의 이 제목은 지나친 갈망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전혀 갈망 없이 열정 없이 살아라, 이거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갈망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욕심과 갈망 지나치게 부리지 않고 도리어 초연하게 세상 것에 초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하여서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도리어 성령 충만, 영적인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